할렐루야. 10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스가랴서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이제 선지서에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에스겔, 뭐 스가랴, 다니엘, 말라기 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어제도 그날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데 이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가 아는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디아볼로스가 헬라어인데 마귀라고 하는 사탄 마귀는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거짓말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그 성경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너 빛나는 계명성아, 하늘의 천군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를 반대했던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 이제 원래는 이제 사탄으로 되기 전에 그 빛나는 계명성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 그날로 이제 천상에서 쫓겨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시적으로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권세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하고 참소는 이제 누구를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고 회유하고,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 보면 예수님께 말하죠.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권세를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지 그걸 부정하진 않으셔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세상에 권세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마지막 때는 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인데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탄과 싸우실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영원한 무적행에 잡아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요한이 본 묵시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세상의 권세로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서로 참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발하고 서로 간의 죄를 고발하고, 디아볼로스는 둘로 나눈다거든요. 거짓말해서 서로를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분쟁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때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히리라. 이 영적 싸움이 마지막 때는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히고 죽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때도 남겨진 자들, 남은 자라고 해서 렘넌트라고 해서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은 자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3절에 보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발이 시온에 친히 서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에 오십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두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는 우시아 때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도망치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도망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산에 임하실 것이고 그때는 해와 달이 빛을 일으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어두울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유대인들의 종말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 하늘과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새로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새로운 질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에스겔서의 그 물처럼 다시 시온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동서로 남북으로 쫙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든 여름에든 가을에도 겨울에도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여름에는 가물어서 또 겨울에는 추워서 그러나 그러할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동서로 온 세계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이제 먼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위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지금 그 혼란 가운데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두려움인 것이죠. 심판이 오신, 하나님이 심판을 가지고 친히 임하시는 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재림이라든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때는 안 오겠지. 안 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안 오시고 계시니까 언제 오신지 알 수 없다. 우리 때는 안 올 것이다. 그럼 이제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먹고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람들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그날에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은 늘 깨어서 분별하며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비유에서처럼
언제 그날이 신랑이 오실지 알지 못하나 그날이 오면 나는 그날을 준비하겠다. 이게 믿음으로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 때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인 종말은 다 맞이할 것입니다. 뭐 언제 맞이할지 모르죠. 1년 안에 맞이할지 10년 안에 맞이할지 뭐 확실한 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한 3, 40년 안에는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3, 40년 안에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면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묵시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이거를 마치 슬라이드가 지나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그 죄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하시리라. 속량하시리라. 이게 굿뉴스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 모든 말들 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노후 준비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은 되게 고민 많고 어른들은 노후 준비 때문에 뭐 고생하는 분도 있고 좀 여유로운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일평생 일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65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 연금으로 살까? 남편 연금으로 살까? 뭐 아니면 집이라도 팔아서 뭐 어떻게 살까? 이게 이제 막 계속 고민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후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후 준비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드라마랑 비슷해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에덴에 창조하신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시험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이게 이제 중간이에요. 절정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든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시험 속에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맨날 뭐 돈 갖고 싸우고 사람 갖고 싸우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갈등 가운데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여호와의 날에 주님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한 번에 무조갱으로 넣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이제 결말입니다. 영화에 보면 서론볼론 뭐 결론 크라이스 그 절정 있잖아요. 지금 절정을 향해 지금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서사도 그렇고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창조 때가 시작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시작이라면 중간 모든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게 이제 중간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절정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런 지금 절정 속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말에는
그 믿음이 승리하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제가 말하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또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임종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또 뭐 우리 가까이서도 최근에도 권사님도 돌아가시고, 뭐 또 주변에도 그렇고, 뭐 저도 뭐 5월에는 가족이, 뭐 7월에는, 뭐 10월에는 우리 뭐 성 목사님도, 또 홍 권사님도, 이제 뭐 앞으로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 아니? 그럴 때마다 생각되는 게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 뭘 그렇게 싸우고 살았던가? 뭐 그렇게 욕심내고 살았던가?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았던가? 뭘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던가? 다 부질없다. 다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흙으로 돌아가면 한 줌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 이 땅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서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냐 못 싸웠느냐 차이가 아마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일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과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뭐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돈돈 하면서 참 뭐 너무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이런 고백으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우리에게 남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아마 크게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 그날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서서 그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를 결박하여 영원한 무적행에 넣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날에 10처녀가 함께 준비하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따라갈 것이요, 준비되지 못한 5처녀는 그대로 남아서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그 하루가 준비의 날이고, 내일이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이 될 것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